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하겠습니다. 제 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네 신하와 네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네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예물 봉헌합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예물, 이미경 권사님 백일작정 감사예물, 일천번째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황의돈 집사님, 장진혁 교식, 김정욱,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우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드렸습니다. 볼륨 조금만 좀 높여요, 마이크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의 은혜로 새 생명 주시고 새 날 주시고 새 건강을 주시고 호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하루를 또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날도 전적으로 하나님 동행해 주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서 누굴 만나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삶이 손길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도 귀한 힘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여 새 생명 주셨사오니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희영 집사님 아들 하나님 재강이가 이처럼 고열로 폐렴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어린 아들이 하나님 이런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기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건강함으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학교도 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고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그 응답에 힘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어디에 있든지 어딜 가든지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믿음으로 무릎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실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주의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죠. 양심의 거울.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들이 많이 있죠. 사람은 옷을 입고 짐승들은 옷을 입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은 뭐 말할 것도 되지 않죠.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은,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죠.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모습은 예배하기 때문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만드신 것은 짐승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만 예배할. 그래서 이 예배는 사람에게 있어 생명줄이고요. 예배가 무너지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면 짐승만도 못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뿐이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게 돼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보루를 지키게 하는 힘이에요. 힘.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예배가 살면 다 살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평생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비상구와 같아요. 비상구.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비전홀 안에 비상구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한 군데, 한 군데. 여기는 비록 문이 있지만 비상구가 표시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기는 비상시에 이리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비상구로 나가야 살아요. 비상구로. 어떤 건물이든지 밖에와 연결되어 있는 그 통로에 비상구 등이 켜 있고요. 그 등은 전기가 다 정전이 돼도 그 비상구는 꺼져요, 안 꺼져요? 그건 안 꺼져요, 그건. 그거 꺼지면 큰일 납니다. 비상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비상구와 같은 이 등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불들, 재물의 불도 꺼지고 건강의 불도 꺼지고 모든 불들이 다 꺼져도 이 비상구 등은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거울입니다. 양심의 자기를 비춰보고 옳고 그른지 아니면 내가 그것 때문에 회개도 하고 반성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고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되는 기준이 이 양심이라는 거울. 바로 왕이 지금 양심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양심의 비상구가 계속 아예 자기가 일부러 꺼뜨리고 있는 거죠. 일부러 꺼뜨리고 있는 거예요. 완악하게 되고 지금 악성 종기도 나고 우박이, 전 이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우박이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이 내리는데 우박 사이에 뭐가 또 내렸다 그랬습니까? 아까 불. 이게 모순이잖아요. 불과 우박이 같이 내리면 우박이 내리는 동시에 뭐가 돼버려요? 그냥 다 녹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같이 내리는 거예요. 같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레소리가 천둥 번개 치는 게 그 요란하게 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잠깐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는 게 바로예요. 여러분 현대판 바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암에 걸렸으니 교회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냥 마지못해 나왔다가 그거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안 나와. 양심에 화인 맞는 인생이 아니라 양심의 불이 늘 켜지는 삶이 돼야 돼요. 양심의 불이 켜져야 이게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이 불이 작동되어야 내가 반응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두 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두 손 번쩍 우리가 다 알지만 바로가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그때는 이미 이른 시간이 늦은 시간이야. 이미 늦었어요. 자기 아들도 죽고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고 가축들의 장자가 다 죽고 초태생들이 다 죽는 이 재앙을 만난 뒤에야 그런 뒤에야 두 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멸망을 받고 두 손 드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영적 스피릿 이 비상구 양심의 불이 켜지고 깨닫고 죽게 돌아오면 그 사람에게는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일찌감치 아예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은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미 바울 사도가 앞에서 어제 말씀에서 9절 10절에 계속 무슨 얘기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환난을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라는 말을 했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유대인이라 해서 구원을 받고 이방인이라 해서 버림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준점에 다 서게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이제 또 구체적으로 풀어서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있고 범죄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에요. 헬라인들, 우리들, 저와 여러분도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우리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한대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삶의 기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돈을 버는 목적이 뭡니까? 목표는 있어요. 목표 뭡니까? 돈 벌어서 잘 살려고, 돈 벌어서 즐기려고, 이게 목표예요. 근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은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은 궁극적인 삶의 초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거는 목표예요. 그래서 많이 벌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안 믿는 사람과 차별이 없어요. 목표를 넘어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궁극적인 삶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돼요. 그러니까 집을 한 채를 샀다, 또 한 채를 샀다, 땅을 샀다, 돈을 벌었다 이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이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지난번에 김영배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 했잖아요. 예, 부흥회 하시고 부흥회 때 이제 청년이 첫 예물을 목사님께 가져왔다는 그 얘기를 했어요. 참, 그러니까 뭐든지 들으면서 내가 내 거로 삼으면 그게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 축복이. 그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어떤 젊은 부부가 주일날 자기들에게 생각지 않았던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흥회 때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서 그 목사님 쓰고 싶으신데 쓰시라고 3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참, 주일날 제가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청년들하고 신영만 목사님하고 같이 제가 이번에 이제 7월 마지막 주간에서 몽골 가보려고 해요. 몽골의 선교지도 한번 가봐야 또 본대로 성도들에게 또 이게 전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몽골 가거나 어디 외국을 가면은 항공료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가면 선교사님들 보면은 선교사님들한테 또 막 이게 온통 그런 곳은 진짜 돈 쓸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몽골 가면은 어떻게 베풀고 와야 됩니까? 뭘로 베풀고 와야 됩니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젊은 집사님들이 엊그제 주일날 3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간증을 했어요. 집사님들 사실 나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집사님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내가 요거 한 푼도 나 위해서 쓰지 않는다. 그 재정부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장로님한테도 요거는 제가 그대로 환전해서 몽골을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 베풀고 거기서 정말 봐서 꼭 요게 그 드린 집사님들이 정말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갔다 오면 돼. 그대로 제가 전해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초점, 비상구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쓸 일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 없이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일하는 목적, 돈 버는 목적, 건강한 목적, 내 삶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게 살아있고 깨어있고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늘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래서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보면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은 율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 근데 강도 만난 사람 봤잖아요. 양심의 불이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는, 작동이 되는데 강제로 꺼버리고 피해서 가버려요. 근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듣는 자에서 끝났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세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이들은 그 양심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비상구의 불이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꺼져버렸어요. 아니 강제로 자기들이 그냥 꺼진 것처럼 꺼버렸어요. 그냥 꺼버렸어.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누가 지나가죠?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 지나가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지나가는데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이 율법이 없는 사람, 율법을 모르는 사람, 율법에 대해서 문외한인 사람. 그런데 율법이 없어도 14절 끝에 보면 누가 율법이 된다 그랬습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자기가 자기에게.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증거가 된다고요? 양심이 작동이 된 거예요. 양심이 비상구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고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기준이 되고 법이 되고 율법이 되고 양심이 되고 이게 살아서 작동이 되는 거죠. 살아서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양심에 작동이 돼 버리는 거예요. 불이 켜진 거죠. 불이 켜져서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니까 이 사람은 듣는 거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자기의 양심이 작동된 사람, 행위를 나타내는 사람, 자기가 자기에게 이 측은지심이라는 것이 작동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론으로 바울 사도는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종합적으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 안에 있는 자나 교회 밖에 있는 자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은밀한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르는 척했던 것, 양심의 불이 꺼졌을 때 있었던 것,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낱낱이 하나도 없이 다 은밀한 것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다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 모든 것,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그러니까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행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흉보는 얘기하지 마세요. 비난하지 않는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 존 비비어의 분별력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존 비비어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순간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들어오세요 하고 문을 열어놓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이번에 김영배 목사님 오셔서도 부흥회 때 그 얘기 했죠. 내가 분노할 때,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고 초청하는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들이. 그러면 마귀가 이제부터 시키는 짓을 하고 마귀가 내 안에서 못된 일을 하고 못된 말을 해도 그때는 이거는 마귀 책임이 아니라 내 책임이 된다는 거예요. 내 책임 그때부터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가 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모든 목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큰일 나요. 이거는 제가 협박이 아니라 목회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직접 목회자를 징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야단하시는 거지. 성도들은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오세요. 아멘이죠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오세요. 제가 행여 지옥으로 여러분들 인도하겠어요? 행여 제가 여러분들을 못된 길로 인도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저는 영적인 몸부림치면서 우리 교회를 살리려고 하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고 이게 목회자의 유일한 꿈이고 정말 은퇴하기 전까지 제가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면서 이 교회를 살리려고 하는 게 저의 유일한 꿈이지. 제가 뭐 돈에 욕심이 있습니까? 재물에 무슨 명예에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주님, 오직 주님. 여러분 목회자 따라오면 살아요. 목회자 따라오면 행복해요. 목회자 따라오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세요. 어제 제가 남자 집사님들을 3분을 상담을 했어요. 참 오랜 시간을 낮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참 귀한 분들이에요. 2분은 아직 등록을 안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제가. 근데 그분들 좀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했어요. 한 2시간 이상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직 돌아오는 주일날 등록을 하겠대요. 그런데 자기들이 2달 넘게 2달 반 정도 신성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중요한 본질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목사님 제가 신성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영이 살았대요. 할렐루야. 영이 살았대. 영이.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내 영이 살았어요. 내 영이. 강단이 사니까 내 영이 이제 살았습니다. 20여 년 그 교회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내가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변 교회들을 많이 다녀봤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로 가야 내 영이 사나. 신성교회에 와서 처음에 와가지고 아내하고 둘이 눈물을 펑펑 쏟았다는 거예요.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리고 와서 2달 반 만에 이제 목사님 상담했으면 좋겠다. 상담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날 등록을 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살리는 그 교회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살리는 그게 핵심이고요. 살려야 돼요. 양심 살려야 되고 믿음 살려야 되고 인생 살려야 되고 자녀 살려야 되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예요. 생명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후회하지 마세요. 신성교회 강단은 살아있어요. 신성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면서 이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넘쳐나고 우리의 거룩한 믿음의 양심이 날마다 불켜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아까 제가 잠깐 기도했는데 우리 조장, 그 홀리클럽 조장 방과 조원들 방에도 기도 제목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정희영 집사님이라고 우리 이제 세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3남매가 있는데 막내 아들 재강이라는 아이가 그 폐렴으로 고열이 지금 떨어지지 않은 지가 열흘이 벌써 돼간대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저도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스피커폰으로 오라고 그래서 같이 간절히 재강이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재강입니다. 재강이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일하시는 하나님 손을 잡게 하소서. 7월도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홀리클럽에 은혜를 부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양심에 불이 꺼지지 않고 평생 입을 켜져서 영적 감지력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영적 믿음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마귀에게 합법적인 문을 개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향해서 날마다 문을 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중에 주의 손 잡고 묵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을 잡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불이 켜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양심의 불이 켜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감지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단이 날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단을 찾아오는 사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늘의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딜 가 누굴 만나 어떤 말을 하든지 마귀에게 합법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마귀를 향하여 철저히 문을 봉쇄하게 하시고 성령을 향하여 문을 개방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순종, 우리가 할 수 있는 오직 분별력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